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나라가 잘 되고 융성해지면 우리도 잘 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민족이 괴로워지면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화요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있고 지방선거도 어떻게 끝나든 간에 그 얼굴인 이합집산의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과연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이루고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와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정상회담이 잘못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우려가 됩니다. 회담이 잘 되어서 종전선언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북한의 공산당을 그리고 김정은을 우리가 과연 신뢰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산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지요. 저는 전쟁 이후의 세대니까 전쟁의 그 고통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른들은 공산당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고 다 하실 거예요. 과연 공산당과 김정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도 회담이 잘 되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회담이 잘 안 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지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마치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뉴스가 다 뭘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나는 그 회담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뉴스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마치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에 달린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거의 없거나 혹은 있다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회담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두 정상을 달래가지고 이 회담을 하게 만든 것, 우리 대통령이 한 일이잖아요. 이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종전이 선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반도에는 합법적인 정부와 나라가 둘이 될 것입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이 뭐지요? 전쟁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받아내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재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국가처럼 자신들도 다른 나라에서 차관도 빌려오고 돈도 빌려오고 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는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회담의 첫째 의제예요. 공산주의 체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핵 문제만 다루는 겁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는 이 말은 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종전이 선언되면 우리나라 국군의 주된 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과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세계적인 만남으로 표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만남이래요. 지금 뉴스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나라의 뉴스가 지금 싱가포르에 다 몰려 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세계적인 만남.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대화하는 일은 이제는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김정은이와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포옹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좋은 일일지 어떨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국제 정세, 지금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관계는 사실은 견제와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상생의 관계로 나가고 국가, 우리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평화회담을 이룬다, 평화를 이룬다, 남과 북이 지금 화합을 한다 하는 이런 시대에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아직도 우익이냐 좌익이냐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고로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그 회담에 다 집중되어 있고,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비방하고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눈물비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여야 한다. 정말 국내 정사가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답이고, 그리고 진부한 답으로 여겨지겠지만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원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이 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너 이방인이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았어요. 이웃에 살아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아주 먼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제사함받고 이방인이 제사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백성이 됐으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죠. 전에는 유대인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볼 때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둘 사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인종적인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없고 자유인과 종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의 지위나 계층 간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간의 지역적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를 만들으셔가지고 그들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과 화평 평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화평이기도 하심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남과 북으로 나앉은 민족의 화평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화평이기도 하심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물론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 정상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두 사람을 사용해달라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에 정말 잘 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해서 결과물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미국에는 상원 하원이 있어요. 그 평화안이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찬성 얻지 않으면 다 그냥 그 평화회담이라는 것이 별 효력이 없게 돼버려요. 국회가 인준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어떤 평화회담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국회에서 반대해버리면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물이 잘 나와야 그 상원에서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고 뭔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회담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화를 오게 하는데 그 두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적인 담, 우리 민족의 원수인 남과 북의 이념의 담, 이런 담들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허물어지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보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았음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하였다는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당연히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제3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제삼 받고 이방인도 제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죄가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입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뭡니까? 죄를 열간다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죄,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북한 땅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하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우리가 믿는 누구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그 말도 안 되는 죄,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인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는 거죠. 단지 이 땅에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 그리고 나가서 통일을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 땅 곳곳에, 특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평양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수축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교회는 체제 선전을 위한 교회예요. 체제 선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진정한 찬양이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마음껏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멀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면 그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올 때에 우리 왕도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교회를 세운 우리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단다면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우리 왕도교회 지교를 세우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민족 복음을 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 사이에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님만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정상회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사람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동서와 민족의 남북 가운데 놓여있는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계속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제사함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둘이 가깝게 만드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나뉘어져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원수인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고 민족의 복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